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예배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비춰주시는 가사를 보시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주님,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시면서 혹시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한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게 역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출애굽을 하면서 이런 사건의 과정들이 그렇게 있었구나. 그래서 사건별로 기록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출애굽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나그네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야 너가 승리하고 걸어가며 네가 그렇게 승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굳게 붙잡고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먼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한 것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합시다. 예배다. 예배다. 근데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되냐면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세 가지가 너무 분명해요.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광대하시게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심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과장법을 써도 거짓이 아니고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무리 과장하고 그런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입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를 높이는 자리로 온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으면 그 예배는 형식이 돼요. 종교가 돼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그것이 예배가 화석화되어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종교개혁은 본질의 예배를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내 구원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마음껏 높이는 자리,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미리암의 노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 예배드리고 나서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3일 되었을 때 마라의 쓴맛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 쓴맛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한국의 부모들만큼 헌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쓴맛을 경험합니다. 참 제가 이런 슬픈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식보다는 AI가 훨씬 낫답니다. 왜? 자식은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안 해. 근데 AI는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 장가가고 시집 가보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전화해. 그렇게 해보세요. 서로가 정나. 불편해져. 그게 할 필요도 없는 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식에게도 쓴맛을 느껴요. 그럼 형제와 자매들은 쓴맛을 안 느끼는 줄 아세요? 형제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 큰아들 며느리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큰 아들, 제일 집안의 큰 사람의 며느리는 시동생, 시누이 다 뒷바라지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전부 다 쓴맛을 느껴요. 이게 세상인기라. 교우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서 3일이 아니에요. 불과 한두 시간 후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내려가, 또 식당으로 내려가. 그런데 그 식당에서 시험을 받아 쓴맛을 경험해. 아니 이게 교회야? 아니 이렇게 불친절해?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허다해요. 또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니 주차장이, 아니 예배는 은혜를 받았는데 주차장에서 빨리 빼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상처가 돼서 다시는 교회 오고 싶지 않아. 이렇게 쓴맛을 우리는 서로 믿음의 형제든 가정이든 아니면 그 가까운 식구들에게서 늘 쓴맛을 경험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원망과 불평합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에서 여기서 끊지 아니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자리로 가게 되냐면 의심의 자리로 갑니다. 왜? 내가 지금 이만큼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든. 이런 때 하나님이 좀 손을 딱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요, 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원망과 불평이 돼요. 그래서 어느 자리로 가게 되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의심의 자리로 가요. 의심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마사의 시험인 거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목사도 의심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의심의 자리로 갈 때 이때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교회 가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싫고 기도의 자리에 가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도 적지 않게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는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 마귀는 예수님 앞에 시험할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시험하시냐면 시편 91편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럼 시편 91편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를 항상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시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있으면 모든 게 만사가 다 해결돼.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때 우리는 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복잡하고 난감한 이런 현실 앞에서 이 마귀는
야, 하나님 보호하신다며, 피난처시라며, 하나님이 너희 능력이시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그것을 대응하세요. 어떻게?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면 마귀인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질 때는 언제나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그냥 놓지를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피난처의 보호자시라면 네가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의심케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냐면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우리는 그대로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말씀으로 반드시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6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이 말은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사단을 물리치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커피를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커피 향이요. 너무 좋은 거라. 난 그때처럼 커피 향이 그렇게 좋은 때를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딸려서 갈 뿐이지. 근데 너무 커피 향이 좋아서 내 발이 그리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보니까 이 커피, 뭐라 그러나 커피 알맹이라고 하나 이것을 갖다가 볶더라고. 계속 볶아. 뭔가 돌려서 이 기계 속에서 볶는데 이걸 밖에서 그냥 커피 파는 그 장소에서 이걸 볶아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저렇게 볶아지니까 향기가 나는구나. 그것도 불로 볶으니까 향기가 나는구나. 진짜 은혜 받았어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불의 용광로에 볶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대다수 넘어져, 쓰러져요. 그런데 그때 향기를 낼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네가 깨달을 때까지 사단을 물리치고 말씀 붙잡고 뚜벅뚜벅 가라. 뚜벅뚜벅 가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기도. 자, 기도예요.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저 정착군들이고 아말렉 사람들은 덩치도 커요. 대단해요. 근데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줬어요. 지팡이를 잡아라. 산에 올라가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지팡이를 붙잡으라 하는 이 말은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모세가 붙잡은 말씀이 무엇일까? 어떤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일까?
이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지금 12절이 모세가 나는 절대로 애굽에 못 가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건져내서 그 산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산에 올라가 그가 기도합니다. 홀로 기도할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가 손을 받쳐주고 있어 그 기도의 손이 내리지 않습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말렉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리 기도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이 나라가 위태할 때,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위태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있지만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손을 함께 들어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요, 그때 프랑스 혁명 때 18세기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요, 모두가 분쟁과 불안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돼. 여기저기서 그랬어요. 근데 영국에서 가장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양극화 현상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혁명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혁명의 바람을 잠재운 게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요한 웨슬러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돼. 그게 그 나라를 다시 복음화시키게 되었고 혁명을 잠재우게 됐고 가장 먼저 공산국가가 되어야 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 위기나 교회나 어떤 위기이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광야길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배 중요시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 네가 광야에서 이길 사람이 못 돼. 장사가 없어. 오늘 18장에 와서는 네 번째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요. 여러분,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지. 근데 모세의 장인이지만 모세는 절대로 이드로에게 갈 사람이 아니요. 왜? 본인은 애굽에서 그래도 내가 왕자요? 왕자로 사는 사람이요. 근데 이드로가 누군가요? 미디안 사람이요. 근데 미디안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라고 하는 첩에 의해서 난 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옛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쟤는 첩의 자식이야. 그것도 대대로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방인이지요? 첩의 자식이지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그를 끄집어내서 이드로의 집에 가서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해줘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너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너를 통하여 내가 가기 싫어하는 사람, 이방 사람, 너는 반드시 이미 내가 먼저 가서 작업을 해놓고 있으니 너는 그를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주께로 인도하시냐면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모세가 이드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서 오늘까지 여기에 왔습니다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지 하는 것이고 내가 만난 하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왜? 요즘만큼 자료가 풍부한 때가 어디가 있어요? 수많은 설교집이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는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는 설교를 가면 갈수록 지쳐요. 힘들어져. 그리고 그를 향해서 박수 칠 때만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설교자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 은혜를 내가 만나면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남을 간증하고 만남을 노래하고 만남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거든요. 설교의 형식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본문 속에서 먼저 주의 복음에 만났느냐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드로에게 가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는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그랬습니다. 즉 좋은 것만 말하지 않았죠. 고난도 얘기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자신 있게 고난도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이 고난이 오늘의 이런 꽃을 결과를 내었잖아 라고 말을 하죠. 우리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그래서 전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제는 전도했는데 오늘은 전도 못하는 사람은 어제는 특별히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제도 전도하고 오늘도 전도하고 내일도 전도하는 사람은 오늘 만나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 속에 있을 때 그때야만이 비로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때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드로가 들었어요. 듣고 난 이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누가 알았어요? 이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의 문학 작품에 대하여 자녀들 읽혔다가는 큰일 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저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나는 그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 순간 가슴을 쳤습니다. 그의 문체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문체예요. 그가 사건을 보는 그 사건의 그 눈은 매우 예리했습니다. 내가 가슴을 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런 훌륭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복음을 누군가로 한 사람이 더 전했나? 당시에 광주는요 3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 전했나? 정말 그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그 훌륭한 탤런트를 가지고 얼마나 더 멋진 글로 그리고 표현을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기독교의 냄새를 풍겨낼 수 있는 문학가로.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 생각하기보다요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더 많이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문학가이고 교수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변증가로서도 최고의 어떤 신학자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돌아오게 된 게 뭔 줄 아세요? 같은 옥스포드 대학에 같은 대학에 있는 톨킨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 사건을 이루게 하는 참된 신화야 라고 끊임없이 톨킨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전해요. 그래서 결국은 C.S. 루이스가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C.S. 루이스 하는 그 책은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이들은 누군가요? 어쩌면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 이드로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는 언제나 우리 곁에 이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드로를 우리는 주께로 안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함께 감사로 하나 되어 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내 곁에 이드로가 누군지를 기도하면서 찾으셨으면 내가 만난 예수를 어제 전했다고 끝이 아니라 오늘 또 전하고 끊임없이 전해서 그가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대요. 떡을 주셨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그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교회 것만 쫙 나열해놓고 교회를 비판하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진정한 종교개혁은 내가 복음을 만나, 루터는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지 그냥 비판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복음을 만나 그 만난 복음을 내 곁에 있는 이드로에게 전파하는 게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 곁에 이드로를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그에게 반드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소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원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관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진정한 종교개혁은 어제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만난 복음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드로에게 찾아가 그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여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신령한 음식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오니 주여 내 곁에 있는 이드로에게 찾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오늘 만난 복음이 항상 있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이 민족과 전 세계가 나의 이드로라 생각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중앙교회 의회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그리고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